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상대방이 기뻐하고 어떤 때는 상처받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날은 하는 말마다 복을 부르고 어떤 날은 하는 말마다 화를 자초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참 묘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였다면, 내 기분이 상하면 바로 말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그 말이 돌아와서 나를 어떻게 만들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에 같았다면 말의 힘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검보다 날카롭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마음의 복을 막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새벽 이슬이 맺힌 고요한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온 세상을 다 안 것처럼 당당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전도 많이 읽었고 수행법도 익혔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부분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고민 상담을 요청했는데 제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불교 교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성제도 이해했고 팔정도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기법도 깨쳤고 무상의 이치도 체득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빨리 깨달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무지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기러기들을 보라. 하늘을 날 때마다 새로운 바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배운다. 같은 하늘이라도 계절마다 날씨가 다르고 구름의 모양이 다르다. 만약 기러기가 이미 하늘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바람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지혜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맑아진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이 멈추고 배움이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이다. 큰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이 흘러든다. 높은 산봉우리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이어야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하며 모르는 것이 바다만큼 넓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무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듯 무소득의 마음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입니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잃게 되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하는 말을 하지 마라. 석양이 붉게 물든 조용한 저녁 중림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한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젊은 시절 저지른 잘못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요. 왜 그 순간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요?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 친구를 배신했던 일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쳤던 일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의 제가 너무 미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들이 지금의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을 가리키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낙엽을 보라. 나무에서 떨어져 강물에 떠내려간다. 하지만 낙엽은 나무를 원망하지 않고 나무도 낙엽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떨어진 낙엽은 땅의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과거의 잘못도 마찬가지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경험이 현재의 지혜가 될 수 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를 망친다. 자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더 깊게 만들 뿐이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다.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해주는 스승이 되게 하라. 제자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고 그 모든 과정이 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기보다는 배움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듯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말을 하지 마라. 깊은 밤, 달빛이 고요히 내린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불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먹구름이 끼인 것처럼 걱정이 가득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나이도 들어가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죠?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가난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자연재해가 닥치면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병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까요? 혼자 늙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죠?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지금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두려움이 실제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구름과 달을 바라보시며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과 달을 보라. 구름이 달을 가렸다고 해서 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잠시 후면 구름이 지나가고 달빛이 다시 비친다. 달은 구름을 걱정하지 않고 구름도 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의 걱정은 현재 없는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으며 두 번 고통받는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씨앗이 꽃이 될 걱정을 한다면 새싹도 틔울 수 없을 것이다. 새가 추락을 걱정한다면 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준비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미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을 판단하며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라. 아침 안개가 자욱한 평온한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분개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독이 서린 것처럼 화가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원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은 욕심쟁이입니다. 이웃은 인색하고 친구는 이기적입니다. 관리들은 부패했고 상인들은 사기를 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만 보고 교활한 사람들만 잘 살아갑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정말 불공평합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왜 저만 고생하고 저런 못된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걸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산의 나무들을 가리키시며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산의 나무들을 보라. 같은 산에서 자라지만 모두 다른 모습이다.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 어떤 것은 굵고 어떤 것은 가늘다. 하지만 큰 소나무가 작은 진달래를 비난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 그대 눈에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그 나름의 사정과 고통이 있다. 판단하는 마음은 독화살과 같다. 남을 향해 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해친다. 바람은 모든 나무를 똑같이 흔든다.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각자 나름대로 바람과 함께 춤춘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서 서로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을 판단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을.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 본래는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을 낮추며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라. 해질 무렵 고요한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위축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짓눌린 것처럼 움츠러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재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수행을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태생부터 못났나 봅니다. 집안도 가난하고 학식도 부족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 훌륭해 보이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전생에 큰 죄를 짓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사는 거겠죠.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비하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비하가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새싹이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가리키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작은 새싹을 보라. 딱딱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지만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작다고 해서 스스로를 못난 존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날 뿐이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다. 크고 작음, 빠르고 느림은 겉모습일 뿐이다. 조개 속의 진주도 처음에는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만이다. 부처님이 그대 안에 심어놓은 불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보석도 처음에는 거친 원석의 모습이다. 깎고 다듬어야 빛이 난다. 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느라 정작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존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 한 티끌 속에도 무량한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그 안에는 우주만큼 큰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부처님의 한 제자가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제자는 평생을 잘못된 말 습관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물어보면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야라며 자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라며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라고 판단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라며 비하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독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대신 아직 배울 것이 많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자책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대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며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꾸니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고 말에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 시작했고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참 평안해 보이네. 무슨 특별한 깨달음이라도 있었어? 제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다만 말하는 습관을 바꾸었을 뿐이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에 독이 되는 말 대신 약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니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가장 놀라운 건 내 마음이 바뀐 거야. 말을 바꾸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고 있었구나 싶었지.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찾아와 지혜로운 말하기를 배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말의 지혜를 정성껏 전해 주었고, 그들의 삶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가지 마음 공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 공양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말 대신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십시오. 빈 컵에만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있듯이 겸손한 마음에만 새로운 지혜가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마음 공양입니다. 과거를 자책하는 말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현재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책은 상처를 덧나게 하지만 용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오늘의 나로 성장시켜준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세 번째, 현재에 머무는 마음 공양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말하십시오. 미래의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오직 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준비됩니다. 네 번째, 자비로운 마음 공양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 대신 각자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나름의 고통과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독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큰 나무가 작은 풀을 무시하지 않듯이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공양입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 대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부처님이 심어주신 불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새싹도 언젠가 큰 나무가 되듯이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5가지 공양을 실천할 때 그대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만 나오고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을 할 때의 3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말할 때는 마음을 담아 하라. 진심이 없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셋째, 말한 후에는 그 결과를 관찰하라. 내 말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어, 올바른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말의 힘을 깨달은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인사와 배려의 말을, 어려운 상황에서는 희망과 지혜의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공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1000개의 보시와 같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10,000개의 탑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업장을 만들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 10,000개의 복을 소멸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신 분들은 말을 할 때
더욱 신중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에 휩쓸려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되고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려고 듣지 말고 배우려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반박하려고 듣지 말고 공감하려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말을 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문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 속에도 나름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올바른 듣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전체를 듣고 판단하십시오. 일부분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셋째, 말 뒤에 마음을 읽으십시오. 표면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이 진정 전달하려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넷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에도 잠시 침묵하며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렇게 올바르게 듣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혜가 전달됩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의 무게를 몰랐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깨닫게 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너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공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씩 늘어가고 있구나 라고 격려한다면 그 아이는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그때 내가 잘못했잖아 라고 자책하게 하지 마시고 그 경험이 지금의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구나 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요즘 세상이 어려운데 어떻게 살 거냐고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길이 보일 거야 라고 희망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하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비관적이고 걱정스러운 말만 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이 좋은 말은 계속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나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상처받고 화가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의 책임감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건강에도 말의 영향이 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할 때 우리 몸속에는 기쁜 기운이 돌고 평안한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이런 좋은 기운들은 몸의 기력을 높이고 마음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근심의 기운이 몸 안에 쌓여서 몸의 기력이 약해지고 온갖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화를 내며 나쁜 말을 할 때는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려 몸에 해로움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말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교만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겸손하고 배려 깊은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뻗어집니다. 자책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있으면 상대방도 무거워집니다. 계속 과거의 실수를 들먹이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있는 사람도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며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결국 혼자가 됩니다. 누구나 뒤에서 자신도 그렇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자비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다가옵니다. 자기 비하를 일삼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힘이 빠집니다.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고 꾸준히 성장하려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응원과 지지가 모입니다. 재물운에도 말의 영향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말만 하면 정말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마음이 부족함에 집중되어 있으니 부족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희망을 품는 말을 하면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말이 진짜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수행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좋은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은 말을 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부족했다면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의 음성과 속도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음성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고 빠른 음성으로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표정과 몸짓도 말과 함께 전달되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찡그린 표정으로 하면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하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눈빛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 깊숙이 들어갑니다.
침묵도 때로는 말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많은 말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독이 되는 말을 많이 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의식해서 바꿔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말로 남은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복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말 대신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겠다고. 과거를 자책하는 말 대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에 감사하겠다고. 미래를 걱정하는 말 대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고. 남을 판단하는 말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겠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말 대신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인정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다짐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말의 시작입니다. 말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신과 남에게 평안을 주는 감로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만 나오고 마음에는 평안만 깃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매일매일이 더욱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말 바꾸기 경험이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변화의 이야기라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평안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 채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